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 모든 삶,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 삶 속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한도에 전 세계 장애인 올림픽이 우리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장애인 올림픽 올릴 때 이때 스웨덴의 수영 여자 대표 선수로 참석했던 사람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물론 그 선수가 지금은 복음성 가수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큰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인으로서 우리 서울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었죠. 아무도 그 레나 마리아,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그 레나 마리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1988년 서울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최종 결승전에 우리 레나 마리아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8명의 선수들이 이제 하나씩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선수, 일본 선수, 중국 선수, 여러 가지 나라 선수들이 소개되면서 마지막 차례 우리 레나 마리아, 스웨덴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를 소개했을 때 거기에 관중석에 있던 모든 관중들, 우리가 시청을 텔레비를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한국 선수들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하러 섰던 수영 레인에 선 레나 마리아의 두 팔이 없었고, 그리고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보다 좀 짧은 다리를 가지고 그가 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등수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가 완주만 해도 대단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리고 그는 50m 그 수영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이 냈을 때 그는 2등으로 은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로 골이 나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올림픽에 참여하기 전에 18살에 스웨덴의 국가 장애인 대표 선수로 참석해서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그런 경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팔로 수영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수가 되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로 다니는 그런 가수이지만, 가수는 팔이 없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수영 선수가 팔이 없어서 수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를, 짧은 다리를 가지고 88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그러한 쾌거를 올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장애는 불평의 요소가 아닙니다. 장애는 원망의 요소가 아니라 장애는 극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사고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큰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상처를 가지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장애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육과 정신과 영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불가불이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정신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적 장애를 겪기도 하죠. 육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을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 고통, 그래서 피해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가 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뭐 눈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 또 사람들의 삶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장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식이 부족한 지식의 장애, 어떤 사람들은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환경이라고 하는 장애, 그리고 따르는 우울증이라는 장애, 불면증이라고 하는 장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내면의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장애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반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 위대한 삶들의 그 삶을 깊이 찾아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면 여전히 모든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장애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왔던 아브라함, 순종의 대명사로 불렸던 아브라함, 그 역시 장애를 겪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참 좋은 환경이었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마치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하고 생활하면서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나이가 75살이 되도록 결혼하고 74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그러한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뭐 아이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무슨 장애냐라고 얘기한다면 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던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까지 갈 것도 없고 한 30년 전만 가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그 집에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크나큰 흉이었고 장애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자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심지어 집에서 소박을 받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배경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죠. 그토록 당시에 이 문화를 바라보면 당시에 자식이 없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못 갖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고 열악한 조건이었고 열악한 장애를 겪는 그러한 아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떠났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떠났던 그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먼저 방문하시고 그 가정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이죠.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하란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나손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데라보다 먼저 죽었을 때 데라는 자식의 죽은 아픔의 고통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활의 배경들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자기보다 먼저 떠난 큰아들 하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산다고 하면 살아갈수록 아들에 대한 연민,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이 먼저 떠나갔던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데라였을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하는 수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이사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려고 땅의 정복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성지를 여행을 하다가 두 번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경에만 썼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을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얘기한다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 저 밑에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꼭대기 홀몬산 바로 밑에 있는 단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 어디에도 오아시스는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물을 구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단에만 가야, 조그마한 동네 단에만 가야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 같은 거기에 곡식이 자라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약 한 90%는 다 사막이고 한 10%가 단에 있는 그 10%가 풍성한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 이스라엘을 방문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곡식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가봤더니 캘리포니아 땅은 얼마나 좋은지 막 오렌지도 이따만하게 크고 체리도 얼마나 맛있고 대추 크기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주먹만한 대추 크기가 난 그걸 보면서 처음에 사과인 줄 알았어요. 저 멀리 달아있는 빨갛게 이게 사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대추예요. 대추가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단에만 가야 조금 물이 있는 그것도 저 홀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얼음 물줄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물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신구약을 전체를 읽어보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곡식이 잘 익는 포도가 잘 달리는 그런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가리켜서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비참하다기보다는 잃어버린 자식,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자식에 대해서 그리움이 너무 사무쳤을 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데라는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삶을 지체하다가 그만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디인지를 알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냥 단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 묵상해봐도 얻을 때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땅으로 보여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갈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떠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이 찾아오면 그거 가지고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막 생기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기도 하고 때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 목사는 평생 신앙생활 했고 강단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 저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뭐든지 그렇게 탁탁탁탁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목사도 많이 갈등해요. 엄청난 갈등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엄청나게 갈등하시오. 이번에 제가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다 오는데 우리 표명대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한테 꼭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 목사님의 설교 가르쳐주는 게 딱 필요한데 이번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목사님 제가 통역을 할 수 없어서 부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통역할 수 있으니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건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너무 어렵습니다. 신학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비행기 값도 못 드리고 강사비도 물론 못 드립니다. 그냥 쉬시는 곳하고 먹는 것만 제공해 줄 테니까 그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면서도 수없이 갈등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값만 해도 100만 원이 다 됐는데 10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갈까?
그리고 강사비도 안 준다는데 뿐만 아니라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사비를 못 받으면 가가지고 돈이라도 좀 주고 와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의 많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지만 가는 날까지도 계속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강사비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비행기 값은 꼭 받아와야 돼. 비행기 값은 우리의 빚이니까 비행기 값은 받아야 돼. 이럴 때 오는 그 갈등이 참 많습니다. 안 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줄 거를 약속하면서 가면서도 안 받을 걸 알면서도 가면서도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믿음의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거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곳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강북에서 저 강북 지하 단칸방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 강남에 있는 좋은 맨션 아파트로 보내준다고 한다면 그리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엄청나게 아멘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저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는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저 강원도 땅 홍천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이 아멘하고 대답하겠어요. 그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설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뭔가 제시를 뭔가 정보를 줘야 그래야 아멘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실은 성경에 다 얘기하기는 않지만 그러나 아마 그 안에 내면 그 행간에 들어있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 못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럼 가르쳐주면 어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가야 되지 갈 곳도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1절에는. 그러나 2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별같이 그리고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될 만큼 그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나이가 이미 75세나 돼가지고 아직도 아기가 없는 그에게 아기를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아마 실리갱이를 벌였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줄 테니까 가라. 분명하게 내 약속을 줄 테니까 가라. 아마 많은 시간의 차이를 겪으면서 물론 성경은 짧은 안에 내니까 그런 건 없지만 틀림없이 많은 시간의 시차를 두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모레산에 바치기는 거기까지 그 과정의 기나긴 시간의 과정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어긋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해서 바로의 왕궁의 침실에다가 팔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오랫도록 깨도록 지체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종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가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설득하고 하나님은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설득시켜줄 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룻과 함께 그들의 가족과 일행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다는 가장 큰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일한 것이 있었다면 그에게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낙을 가지고 기다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식의 주거는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비록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지만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정처 없는 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침판이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방향키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가라, 그리고 지도만 주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길 약도만 주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조건에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딱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길은 황금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갈 길은 꼴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밟는 길은 돌짝밭길이었지만 그 돌짝밭길을 밟으면 황금길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것은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는 그러한 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런 땅들이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정말 걷기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을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돌아보면 그 가시밭길과 엉겅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꽃길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나오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란에서 나오면 도저히 살 길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란에서 나와서 그가 가는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가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열악한 것이고 돌짝밭과 같은 그런 길이었고 전갈이 있는 그러한 길이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침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양식이 되어줬고 하나님께서 그의 걷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요. 돌아보면 훨씬 더 큰 거부, 하란에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시죠. 13장에 보면 왜 싸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양떼들이 너무 많아서,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는 거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이 없다, 물이 모자란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너무 많은 것들을 유지하는 게 힘이 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참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제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는 사람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너무 많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욕심부려서 하는 경우들을 저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의 장애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애란 우리 삶 속에 모든 게 다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장애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장애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장애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장애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장애고, 어떤 사람이 공파선 장애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장애의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가난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일 힘든 게 뭐요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인생을 지금 이제 62세니까 62년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어릴 때는 20세 이하일 때는 20살 이하일 때는 뭐가 고민인지 뭐가 아픔인지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주는 대로 살았다 한다면 최소한 20살부터는 고민하며 살았을 거예요. 무엇이 힘든 것인지 무엇이 아픈 것인지 무엇이 가장 괴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62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딱 묻는다면 첫째로
번째로 가장 힘든 것의 첫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고독이라고 하는 걸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외로운 것. 그 괴로움은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무남교회 갔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 가구가 9가구밖에 안 되는 그런 무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참 외롭다고 하는 것, 아무도 없다는 것, 참 쓸쓸한, 우리 사람 얘기하더라고. 쓸쓸한 광야 허벌판에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기에 홀로 이렇게 서 있는 한 줄기의 외나무처럼 그것이 고독이다. 그것이 외로움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외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 외로움이 가장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죄인 중에 죄수 중에서 가장 큰 죄수를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독방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그런 건 아닐까. 제일 큰 외롭고 제일 큰 힘든 것은 아마 외로움이다. 고독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날마다 그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러진 않아요.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나 곁에 내 아내가 나만 쳐다보고 있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경험상으로 보면 제일 힘든 것, 그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물어본다면 힘든 게 뭐냐면 고독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고독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힘든 그 다음에 힘든 게 뭐요?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가감없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약속이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기다림이지만 약속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분명한 약속, 분명한 언약, 분명하게 올 거를 알면서도 올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로는 그 기다림이 가슴 설레게 하는 기다림일 수 있어요. 반드시 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대한 기다림, 설레는 기다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설레기도 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 점점 길어진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점 길어진다면 믿음으로 그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저도 신학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꿈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원 목회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전원 목회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래서 큰 땅에다가 테니스장도 지어놓고 운동장도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즐기고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놀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집에 올라가는 그런 멋진 꿈들을 날마다 꾸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전원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꿈꿨더니 하나님은 그 전원 교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전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산골짜기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산골짜기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전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원을 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때까지 전원을 주지 아니하시고 목회하게 하셨어요. 전원의 꿈이 이제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 넓은 밭의 문제가 아니고 저 아름다운 밭이 아니라 테니스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많은 곡식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원의 꿈들이 전원은 꼭 그런 것만이 전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주면서 때로는 미국으로 때로는 싱가포르로 때로는 캄보디아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면서 전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계속 제가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가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많은 걸 경험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꿈꿔왔던 나는 이런 목회였으면 좋겠다라고 꿈꿔왔던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하기도 하고 수없이 따지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왔던 그 기나긴 세월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삶으로 느껴왔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장막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어떤 배경이나 좋은 음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졌고 삶을 살아가는 낙이 없어졌고, 그래서 자신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절망의 그 마지막 끝자락 속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가장 절망의 끝자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화날 땐 잘 안 보여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화날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깜깜할 때 환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좋은 날에 있을 때, 기쁜 날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넉넉하게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이 되면, 정말 고통의 순간이 되면,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는 전자 아이가 없을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나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라도 하나 얻어야 되겠다, 내가 집에서 길린 사람을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다른 자기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몸에서, 우리의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에 있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은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양자라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에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십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저들을 위로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한들 아브라함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진짜 위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지만 참아라, 기다리라, 언젠간 줄 거다. 그런 얘기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오히려 좀 짜증나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필요한 돈을 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참아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널 위로한다. 그건 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신방을 다녀봤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강한 오른손은 너를 치유하고 너를 도우시리라, 너를 일으키시리라. 마음에는 아는데 가슴속에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안 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니? 너 정말 많은 염려 속에 살아왔구나. 정말 견디면서 살아왔구나. 그는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격려도 위로가 될 일이 없었고, 아브라함이 다 보듬어 주시는 그 말씀도 위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아들, 지금까지 말씀으로 따라가며 말씀으로 기다리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아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보를 보게 하십니다. 어제도 있었던 별이에요. 매일같이 동일하게 있었던 그 별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이었어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이, 네 자녀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저께도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나와서 장막에 나와서 그 별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그 별이 그 별이지 그 별이 다른 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저 별을 바라봤지만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별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가르쳐주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 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든 것들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믿음이 퇴보가 되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나님이 만든 것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믿음이 멈춰버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별을 만든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저 별, 어제도 빛났던 저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별을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을 믿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기보다도 이제 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 인격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가치를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 인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빠를 믿는데 뭘 믿겠습니까? 아빠가 만들어 놓은 업적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빠가 만들어 놓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빠가 말하는 것이 어떤 아빠가 아무리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아빠의 말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니네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나는 니네 진짜 아빠가 될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에 한계가 있어. 나는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진짜 아빠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네 진짜가 아빠 아니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쌍둥이는 난 하나도 닮는 게 없잖아요. 아무 데도 닮는 데가 없잖아요. 아무 데 자기 엄마는 조금 닮았지만 나를 닮은 데는 전혀 없잖아요. 우리 다솔이는 그 소리가 제일 싫지만 네 아빠 닮았다는 걸 제일 싫어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솔이는 딱 보면 누가 봐도 내 아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보면 누가 봐도 내 아들인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아마 본인들도 가끔씩 헷갈렸을 거예요. 나는 누구 닮았을까? 아빠 안 닮고. 그래서 가끔 농담도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농담해요.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고 막 얘기할 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진짜가 아빠 아니라고. 왜요? 전 인격을 믿지 않는 한은 진짜 아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빠를 믿는 거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아빠가 가져온 이루었던 업적을 믿는 게 아니라 아빠의 전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신을 붙들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 울면서 내가 했던 얘기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남겨놓은 재산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추억이 없습니다. 추억이. 삶 속에서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추억이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추억이 아버지. 그리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주정뱅이에 갖고 왔던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은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전 인격을 내가 의지하고 전 인격을 믿을 때 술을 드셔도 괜찮아요. 망가지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만 하나만 가지고도 난 아버지를 존경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왜? 전 인격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의 믿음이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 인격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달콤한 말씀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을 때 의로 여기는 것이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이 들 땐 잘 안 보여요. 힘이 드는 건 안 보이고 좋을 때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모를 때, 우리의 희망이 다 끓어서 생각할 때, 기다려도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별 보기가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을 보기 힘든 것은 별이 없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별이 보기 힘든 것은 지구가 오염됐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대기의 오염 때문에 별들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별들보다 더 반짝이는, 가깝게 반짝이는 그런 많은 전기불들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은 주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은 것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찮은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너무 세상 것들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언약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별과 같은 주님이 오늘 우리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 보지 마시고 별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환경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염된 지구를 뚫고 여전히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 별빛, 오늘 이 내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밝은 것들 때문에 그 밝은 것들 건너편에서 진짜 밝은 진짜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장애적, 후천적이든 전천적이든 우리의 삶을 낭망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장애든 그 어떤 장애든지 간에 우리가 장애는 극복하는 것인 것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레나 마리아의 팔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레나 마리아의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을 가리고 있는 오염된 공기와 별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작은 불빛들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기다리다가 지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인격을 믿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삭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인격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